460장입니다. 460장. 나를 위해
영원토록 살리 몸도 맘도 연약하네 세임받아 살았네 불같게 씹으시는 죄에 내적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양쯤에 오라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의 길, 생명길, 믿음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거의 저물어가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바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생의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 육신의 정욕도 지나가고 이생의 자랑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다음 주일은 귀한 성탄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잘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2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8절 346년자겠습니다. 신약성경 346년 2절 말씀부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되는 것을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나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의 그 신앙 결산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으로 해서 헌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그런 믿음의 사도였고 종의 역할을 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후반절에는 바울의 신앙 고백,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걸어왔던 그런 하나님께 맡은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그 은혜로운 믿음 사역을 내가 잘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떠나서 이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또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나 너는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제 거의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6절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길을 너도 잘 걸어올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받을 은혜로운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결산, 이런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세 가지 이렇게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가 자신 있게 또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륜, 신앙의 결산을 이렇게 마무리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것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 여러 가지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악한 교훈들과 싸웠고,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 인간적인 그런 이 교리,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전파할 때 바울이 나가서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선한 싸움보다는 악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욕심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또 인간의 자기의 자존심,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사실 영적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마귀에게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지고 사탄의 술수에 휩싸여서 이렇게 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 세상 거, 자신 거, 고집, 또 세상 사랑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잘못된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의 씨름은 이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거, 싸우는 거, 영적으로 이제 믿음을 잘 지켜서 나가는 그런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세상 거 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이권 다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대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른 나쁜 교훈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악한 마귀의 계율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잘못된 악한 영의 모습을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끝이 없어요. 이제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취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광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바울이 걸어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것은 의로운 거, 경건함, 또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욕심적으로 돈 따라가고 세상 그 향락 따라가고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고 바른 것이 뭐냐, 옳은 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렇게 참고 견dim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귀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말씀도 보면은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옛사람, 욕심, 이렇게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또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도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사람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거짓된 거, 우상숭배하던 거, 욕심적으로 살던 거, 또 이제 분하고 악의적으로 살고 회방하며 모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얘는 새롭게 된 사람,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속죄함을 입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열심히 했어요.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보면은 거기 유대인과 헬레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들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다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또 이제 세상의 모든 행복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달려간 그런 걸어갔던 선한 싸움의 모습이에요.
20장 2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여러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악한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의 복음 사역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귀한 생명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신앙 결산의 고백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달려갈 길. 바울이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을 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음의 역사를 충성되이 달려갔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에 보면은 8절부터 3장 12절부터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걸어간 다른 박질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잡은 것도 없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속죄함 이런 그 영생의 길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표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박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우리가 다른 박질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 할 때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뭐 하나, 뭘 먹나, 뭘 마시나 그런 거 쳐다보고 갈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달려갈 그런 표대가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왜 달려가는지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결승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힘차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그 경주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 그런 것으로 비유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박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박질을 열심히 했는데 허공 치는 것 같이 목표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을 얻기 위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다 그랬어요. 상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썩을 멸관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하고 이제 모든 것을 참고 다른 박질한 것은 이제 멸류관 상급에 참여하기 위해서 귀한 다른 박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박질,
다른박질은 신앙의 경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며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의 다른박질이에요. 신앙의 다른박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많고 힘든 과정이 많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기의 그 가장 이 구원의 주로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른박질 하는 것 같이. 운동선수들이 다른박질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마라톤 뛸 때 또 뭐 100m, 200m 육상 선수들이 온 전력을 다해서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전목전인까지 다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다른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계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박질 잘했는가, 주의 일에 내가 성공적인 그런 협력자로 살아왔는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잘했다다, 착하고 충성했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이 인정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는가, 내가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 다른박질 잘 하면은 오래 성공적으로 산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좀 점수가 미달이라든가 저기 이렇게 입상권에서 떨어졌다든가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 앞에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이 알아주려고 다른박질 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이 충만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다른박질을 충성되게 하도록 모든 환경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함 소리가 다른박질 충성되게 잘하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이렇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대로 자기가 잘 종로를 걸어갔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다 사람들이 버리고 삽니다. 뭐 다른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뭐 그렇게 믿지 못한다.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신앙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속죄함을 얻은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은 이 믿음 속에 살면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감사함이 넘치고 늘 주님의 그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잘 지키는 거, 우리가 보통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말씀대로 차단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구속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고 보여주는 것이지 감춰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그 믿음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은 금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얼마나 귀한 그게 하나의 그 사명입니다. 예? 뭐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물론 우리가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은, 내가 내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깨닫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진리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 또 찬양의 모습, 이대로 내가 늘 신령한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제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거 자랑스럽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랑스러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8절 본문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하나님이 상급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그 멸류관과 상급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킨 사람, 다른 박질 충성되게 한 자들, 또 선한 싸움 싸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 예? 세상에서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어려울 때 다 참 충성되게 산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짧은 인생 살면서 성공하고 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은 자기가 한 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농땡이 치고 공부 안 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런 학생들이 어디 가서 그 인정을 받겠어요? 무슨 그 상급 그런 이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사람 앞에 참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산 자들만이 모든 사람 앞에 인정되고 영광을 누리고 이제 상급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다른 박제를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모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멸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또 영생의 멸류관, 정금 멸류관, 또 의로운 멸류관.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잘 지키고 주의 뜻을 잘 이룬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멸류관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말씀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믿은 그런 자하고 참 생명을 내놓고 말씀주의로 살고 또 이제 순교자의 그 반열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면 다 이제 영광이 틀리고 멸류관이 틀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다 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건 자격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새롭게 살피고 자신을 잘 이런 귀한 믿음의
자산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더 충성되이 지켜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지금까지 잘 은혜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신앙결산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멸관을 이제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뿐 아니라 그 모든 것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2022년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귀한 신앙과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말씀으로 또 영생길을 잘 걸어가보는 말미암아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402장 찬양합니다. 행군 높은 소리로 어려운 것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를 원하세 선한 삶 다 싸우고 하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인류가 하늘이 나여 낭강하며 우리 싸움 마치는 악한 마귀는 죄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승령만 이루세 선한 삶 다 싸우고 하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인류가 하늘이 망하며 우리 사치는 나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모든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의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
다음 주일은 주일날이지만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우리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귀한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